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국 메아리 운영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절규를 통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진짜 회개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제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제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1편 강해를 통해 우리는 회개의 교리를 매우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것들은 단순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험적이며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회개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시며 중생과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이 부패하였음을 깨달은 자의 간절한 탄원을 읽게 됩니다. 이 탄원이 신약 성경에 이르면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나타난 복음이 제공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선물에 대한 탄원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회개는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만 반드시 정확히 동일한 순서를 밟아야 한다거나 기독교 체험에 수반되는 본질적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기독교 체험에는 언제나 여러 단계가 수반됩니다. 그 단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떠올리실 수 있으신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참모습에 눈을 뜨게 되십니다. 제정신이 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죄를 지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십니다. 회개의 과정을 세 단계로 요약해드렸는데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몇 가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죄의 자가, 용서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원리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패턴이 성경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체험을 보셔도 기본 패턴이 서로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찬송가를 펼쳐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작가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는 일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합니다. 그런 까닭에 찬송가에 나타나는 위대한 작가들은 동일한 것을 증언하며 간증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의 전기를 읽으셔도 동일한 체험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와 구속의 복음적 교리를 오랜 고생 끝에 깨달았는데 성 어거스틴이 자신보다 11세기 앞서 이 두 교리를 이미 언급하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기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와 동일한 체험을 한 성도들은 그 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회개에 나타난 이 기준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저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제 생각에는 말이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은 이 성경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권리로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속력과 권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기독교적 체험이 어떻다 저렇다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 유일한 시금석이자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다는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성경을 읽고 나면 언젠가 유한한 이 세상을 떠나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전율과 궁극적인 파멸을 맛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직접 뵐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 앞에 즉각 무릎을 꿇는 것이며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하며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계시더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엄중하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입고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설교자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8절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간구가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은 예전에 그 즐거움을 맛보았으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런 회심 체험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성경 도처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기쁨은 각별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지금 타고난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즐거움은 이른바 주의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제가 이 즐거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천성이 음울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 명랑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는 외향적인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타고난 기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은 타고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설령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특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주는 예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쾌활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우울하고 내성적이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도가 되었고 그의 서신들을 보시면 기쁨에 대한 묘사가 매우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 웨슬리처럼 쾌활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공부밖에 모르고 다소 쌀쌀맞으며 성품과 기질에 냉담한 구석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음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큰 즐거움을 맛보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며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기질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며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8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가운데 성격이 밝고 쾌활한 몇 사람이 즐거움에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즐거움, 희열, 기쁨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참되며 복음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죄입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 헤매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단언합니다. 다윗은 어쩌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깨지고 맙니다. 남은 것은 언제나 비참함과 괴로움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자들의 체험담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라고 그런 체험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맛보았을까요? 그의 비결의 핵심은 그가 죄를 거절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대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읽고 형제들의 전기를 접하면 발견한 그 즐거움을 맛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찾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달라고 애타게 기도도 했었는데 제가 바라는 건 오로지 그것 하나인데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여요. 갚으려 하면 훌쩍 사라지니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에 이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를 따르거나 모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한 구원의 즐거움을 영영 맛볼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죄를 없애거나 얼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실패하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즉각적인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어느 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냥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순서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용서의 교리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용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 외에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선물을 지금 받기를,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 스스로 그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늘 그렇듯이 그 역시 좌절감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같은 부요함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복된 진리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루터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루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 회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함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두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경찬식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데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런 성스러운 예식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적이며 완전한 업적에 비추어 보면서 늘 자신들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 하더라도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데 온통 시간을 쏟고 있다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을 것입니다. 자기 점검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 반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반성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 속에 드러나는 마음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비천한 피조물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다윗의 단언이 담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간음한 자, 살인자, 거짓말장이며 그 밖에 많은 죄를 지은 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과 같은 사악한 죄인이 과연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며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아닌가요? 복음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와 죄사함의 확신을 주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또한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로운 성품을 입히시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식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남은 생애를 예전의 삶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슬픈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라는 인간은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이다 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곁에 계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옆에 계시면 유혹은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저는 주께서 제 곁에 계시며 그분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분은 사탄을 이기셨으며 저 역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비참하며 불쌍한 모습을 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바라본다면 절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의 사랑과 동정과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 자신을 잊게 됩니다. 그것만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자신의 기이한 빛과 권능과 힘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연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과 죄를 잊을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죄 때문이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특징은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이 흠정역에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이 확고하지 않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주님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다윗이 이같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이 한결같이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탄원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이 악하고 본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을 체험하였으며 이제는 지옥이든 사탄이든 어떤 악의 세력이든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서 자신감을 잃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훈계하십니다. 고전 일봉 12.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영을, 신뢰할 만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사람입니다. 번창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나를 붙드소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나를 유혹하며 꼬드기며 죄에 빠지게 하는 세력뿐입니다.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흠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라는 번역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번역이 더 낫다고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그러면 제가 주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라면 어느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겠사오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올바른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방식, 곧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간구했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실까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며 누군가 자신을 붙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할 때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의 해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씀 315절에 나타난 다윗의 다짐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죄과를 지워주시고 자신을 맑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경멸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 저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셨다면 여러분은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당신에게 신세를 많이 졌군요. 어떤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여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몹쓸 죄를 사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해지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나머지는 그들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죄에 빠져 인생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을 보지 못했던 예전의 나를 보든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붙드심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이 모습을 직면한 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병으로 괴로워하던 어떤 환자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수소문하면서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환자들에게 비법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혹시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신기하게 잘 듣더군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을 찾으려 애쓰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고장. 난 물탱크에서 물을 퍼올리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련한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죽음과 종말을 향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의해 눈이 어두워져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기쁨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처럼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간단한 질문에 마음에 찔리신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면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과를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감사드리며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천국을 향한 메아리가 여러분께 바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 메아리 운영자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